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레위기 1장입니다. 오늘부터 레위기 읽을 건데요. 레위기 1장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숫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광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의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숫것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제 버리는 곳에 던지고 함께 읽습니다.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오늘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읽기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레위기, 민수기입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 올해 내가 1독을 해야지 몇 독을 해야지 작정을 하고 하는데 출애굽기까지는 참 재미있고 잘 가는데 레위기, 민수기 이런 데에서는 이렇게 쉽지 않은 읽다가 꼭 여기를 읽어야 되나 이런 생각들, 이건 뭔 말이지? 이거 이렇게 와닿지 않는 이런 것들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레위기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레위기의 중심적인 말씀 뭐냐면 너희는 거룩해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즉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부터 쭉 나오는 것들이 이제 5번에 갈 제사법도 있고 이것저것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고요.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인지 또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것을 지속되는 것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들으면 이 레위기 읽기는 어려울 수가 있는데 잘 알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한 백성 되라고 알려주시는 안내하시는 또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은혜의 말씀이 될 수가 있고 이걸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또 다른 은혜의 말씀이기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성막에 회막을 짓는 것들을 쭉 계속해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근데 회막을 다 지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성전을 다 회막에서 성막에서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보니까 첫 절 시작하는 게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불러주시고 그에게 말씀해 주셨다. 모세를 만나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막 다 지었으니까, 회막 다 지었으니까 이제 끝이다가 아니라 이제부터 너희들과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만나주겠다. 너희들에게 말씀해주고 인도해주겠다. 구원해주겠다. 함께해주겠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은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온 것이 끝이 아니라 교회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큰 은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전에 나올 때마다 기대감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 될 수가 있는 것들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지, 하나님이 날 어떻게 위로해 주실지, 또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5가지 제사법이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번제로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불살라 드리는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물을 다 잡아서 다 각을 뜨고 뭐 이거 다 처리를 한 다음에 그것을 불로 살라서 드리는 제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불살르면 끝이 아니라 불살르게 될 때 그 제물을 찾게 될 때 수컷을 하기도 하고요. 염소와 양을 이렇게 잡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새를 잡기도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유혹이 있습니다. 이왕 제물 드리는데 뭐 이렇게 뭐 어차피 그런 건 그러면서 흠이 있는 거 또 남들에게 팔지 못하는 거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체면을 보고 이렇게 하게 되면 마음이 없으면 그런 유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누군가를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들은 막 정말 좋은 것들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드리고 싶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 별로 반갑지 않은 사람, 안 만나고 싶은 사람은 이거 안 주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좋은 걸 주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마음의 유혹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생색내기가 될 수가 있고 체면치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드리게 될 때 유혹은 뭐냐면 흠 있는 것, 팔지 못하는 걸 드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마음이 없으면, 신뢰하는 마음이 없으면 예물을 드릴 때도 흠 있는 것, 남에게 팔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을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팔지 못하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또 팔아서 좋은 것들은 팔아서 내 수입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 사실은 흠이 있다 없다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보니 그 사람의 마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사람을 만날 때도 그 사람에 대한 위치나 그 사람을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내 옷이나 신발이나 이런 것들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편하고 자유로운 곳에서 뭐 슬리퍼 신고 갈 수가 있고, 근데 면접 보는데 슬리퍼 신고 간다, 뭐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곳에 구두도 신고 정장을 입기도 하고 이러면서 머리도 단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으면 대충 가는 이런 경우들도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목회 이렇게 처음에 진급을 하잖아요, 목회자들도. 근데 어떤 분이 이제 다 양복 입었는데 한 사람만 양복을 안 입고 왔어요. 그래서 되게 혼났어요, 그분은. 되게 혼났는데 예의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편하게 그냥 자유롭게 왔다고 하지만 그 주변에 그 위치, 그날 위치의 자리에서는 그게 예의가 아닌 것이었죠. 이게 사실은 마음이 양복이냐 아니냐보다도 마음이 더 드러나는 것임을 알 수가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이걸 정말 좋은 것을, 흠없는 것을 드릴 수도 있지만 때로는 관계에 의해서 나쁜 것을, 팔지 못하는 것을, 흠 있는 것을 드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면, 하나님을 만나면 좋은 것, 최선의 것을, 최고의 것을 드리게 되지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피상적으로 알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예배나 이런 것들도 그럴 수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오늘 이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것도 있고 하루에 한 번 드리는 것도 있는데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죠. 점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주변에 과수원이었거든요. 어떤 한 교회 과수원이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저한테 와서 이렇게 이제 여름에 제가 거기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갔는데 상한 것만 가져오는 거예요. 팔지 못하는 것만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말은 못하지만 예, 맛있게 먹겠습니다 하고 이제 도려워서 이제 밥 먹은 데는 이제 상한 데는 도려워서 이제 뭐 먹고 이렇게 했었는데 조금 지나니까 이제 한두 달 지나니까 소문이 들어온 거예요. 이번 목사 전도사님은 사랑이 없어서 전에는 이렇게 그 전에 또 하나가 있었죠. 그렇게 하면서 한 말 말씀하시길 저 떨어진 것들은 주워 먹으라고 그렇게 해갖고 제가 기분 나빠서 안 주워 먹었어 하나도. 근데 나중에 이제 소문이 났어요. 전에 있는 목사님, 전도사님은 그걸 다 주워서 잼 만들어서 교인들에게 사랑으로 나눠주었는데 이번 전도사님은 사랑이 없어서 저 주워 먹지도 않고 또 잼도 안 만들고 나눠주지 않는다고 이런 이렇게 소문들이 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근데 제 마음이 불편하다고요.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불편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한 1년인가 2년 지났는데요. 이분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부터는 막 좋은 것들, 그 당시 최고 비쌀 때가 배 하나에 5,000원, 6,000원, 7,000원 뭐 이랬거든요. 소비자가, 거기서도 뭐 현지가도 굉장히 비쌌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막 여러 개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것도 셋 박스에다가 종이 박스에 테이핑 처리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려고 이것도 그 당시에 1,500원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1,500원인데 이것도 그냥 날리는 거니까 테이프 붙이지 말고 그냥 가져오시라고 이렇게 했는데도 변함없이 그 다음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저에 대한 마음이, 목회에 대한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것도 팔지 못하는 거 또 이런 것도 드리는 것도 뭐예요? 굉장히 섬긴다고 좋다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분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왔던 것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건 아니구나. 저 한마디도 안 했는데 포장해서 또 뭐 저는 아까 없는데 새 포장지로 이렇게 박스로 이렇게 테이핑 처리까지 해서 가져오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이게 바로 그게 마음의 것이구나. 존중의 마음이구나.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마음에 따라 그렇게 다른 거예요. 내 습관이고 간습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따라서 그것이 다 보여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왜 달라졌을까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 시각이 달라진 적이 있어요. 아버지는 세상에 편한 직업이 편한 사람이 목사다 이렇게 했어요. 아들이 목사인데도. 왜냐면 아버지 목수일을 20대부터 60대까지 목수일을 했거든요. 힘들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은 가만히 보고 서재만 하고 책만 보고 있고 성경만 읽고 있고 신방만 다니고 뭐 식사하고 이렇게 하고 하니까 설교만 하고 예배인도만 하니까 세상에 제일 편한 직업이 목사다 이렇게 하면서 아들이 목사인데도 그렇게 고향교회 목사님 그러니까 어떻게 존중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고생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쉽게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근데 예전에 이제 또 암수술 받고 충대병원에서 암수술 받고 이제 저희 집에서 한 열흘 정도 계신 적이 있었는데 열흘 동안 계시면서 저희 집에서 제 삶을 보고 나면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새벽에 나가서 막 저녁까지 들어오고 계속 교인들 만나고 신방하고 뭐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야 세상에 이렇게 힘드냐고 이렇게 힘든 일이었냐고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부터 생각이 다르고 나중에 보니까 그 다음부터 고향교회 목사님에 대한 마음도 대하는 모습도 달라지게 된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에 제일 쉽게 사는 사람이 목사로 보이니까 그냥 뭐 대충 이제 뭐 이렇게 예의상 이렇게 하게 되는데 야 이게 아니구나 생각을 나중에 알고 나니까 존경하며 사랑하며 또 대하는 게 달라짐을 본 것이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도 예배 드리는 것도 헌금을 드리는 것도 우리가 봉사의 자리에 있는 것도 사실은 뭐에 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는 거예요. 나 예물 바쳤어, 나 봉사했어, 나 예배 드렸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시고 예물을 받으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 봉사가 되지. 나 봉사 2개 했어. 나 봉사 섬기는 거 3개 했어. 이게 끝이, 이게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 향기로운 예배가 돼야지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우리가 은혜를 더 받는 이런 삶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제물을 잡게 될 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물은 누가 잡아요? 가져온 사람이 잡아요. 그렇죠?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라 가져온 사람들이 잡게 되고 나중에 불로 살라서 제단에 올리는 거 이런 것들 불태우는 것은 제사장이 하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죄가 있게 될 때 짐승을 잡고 나중에는 속죄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나중에 전가시킨다. 뿔을 잡고서 기도하면서 그걸 전가시키는 이런 일들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예배 드렸다. 끝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나 오늘 새벽기도 다 안 빠졌어. 1년에 한 번도 안 빠졌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때는 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 이런 기도를 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임을 알 수가,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드리는 것 같이 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예배할 때마다 섬길 때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